찬양 예배 찬양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갑자기 느닷없이 현기열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뜻깊은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에 또 찬양 예배로 드려줄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였사오니 늘 어린이들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축복시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나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더 부르시고 싶겠지만 집에 가서 또 하십시오. 예수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시소.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그렇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탄력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다음 예배 담당하신 분께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좋은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어느덧 5월을 맞이하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5월의 푸르름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싱그럽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빛이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난 성품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나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온화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가르치게 하시고 또 우더른을 공경하며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또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기도하는 무릎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교사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협력하는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화합하고 교제하며 또 예배하게 하셔서 더욱더 부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상한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직장 따라 외지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또 군복무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편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지치지 않는 열정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영혼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사 늘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게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목회의 사역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쪽에만 다 이렇게 많이 모아서 앉으셔서 이쪽에만 휑하고 희한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오선학 장로님 이쪽으로 이동해 오셨구나. 네, 잘하셨습니다. 예,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 참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아, 그렇죠.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매우 은혜롭고 쉬운 듯하게 보이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삶이 이어지는 과정들은 매우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성경의 지식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 분별의 능력이 참 필요하고 또 분별의 능력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내 감정도 이렇게 절제해야 되고 조절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쉬운 듯 어려운 듯 예수 믿는 게 그렇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3시에는 매우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푹 주무시는 마음으로 주무셔도 저는 절대 실족하지 않을 테니까 편안하게 눈을 감고 묵상하시고 되고 주무셔도 저는 시험에 들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꼭 그렇게 편안하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느 먼 나라에 꽃을 아주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참 우리 하단이 이뻐요.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딸하고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뭐 저렇게 기웃대지? 하면서 또 그러면 제가 또 가만히 못 있어요. 또 나가서 물어봐야 돼요. 아유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 마당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눈을 동그래가 쳐다보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아유 하단이 이뻐가지고 별 모르는 꽃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유 꽃도 아름답지만은 교회 오시고 예수 믿으면 더 아름다울 텐데 다음에 꼭 교회 오시면 좋겠어요 하니까 얘기하고 이렇게 예 하고 가더라고요. 꽃이 참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다운 꽃을 사랑하는 이 왕이 있었던 거예요. 임금님은 궁궐 안에 많은 정원을 하단으로 만들고 수천 가지 진귀한 꽃을 구해서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가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임금님은 지금 무슨 걱정이 생겼을까요? 꽃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꽃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가운데에 가장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골라서 매일 잘 들어보세요. 매일 물을 주고 자식처럼 잘 돌보아 주세요라고 하고는 떠났어요. 뭐하고 떠났다고요? 매일 물을 주고 자식처럼 네. 잘 돌봐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자식처럼 잘 돌보라라고 하면서 떠났어요. 충직한 신하들은요 임금님 가르치는 방법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꽃에다가 물을 주고 정성을 가지고 돌봤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우기가 된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금 서귀포 땅처럼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고 그죠? 계속 좀 멈추면 좋겠는데 멈추다 하면 또 비가 오고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충직한 신하는 매일같이 하단에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또 물을 준 거예요. 어느 날 마침내 임금님이 긴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하단을 보니까 깜짝
깜놀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귀한 꽃들이 모두가 뿌리까지 썩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더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신하를 불렀어요. 그리고 음악에 벌하고 궁궐에서 내쫓았다라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신하가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잘못은 안 했어요. 잘못은 안 했어요. 잘못은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임금님 뭐라 했어요? 매일 물을 주고 또 자식처럼 잘 돌봐. 자식처럼 잘 돌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물을 줘야 된다. 매일 물을 줘야 된다. 이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비가 와도 매일 물을 줘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 미스가 온 거죠. 여러분들.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물을 안 줘도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지식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물을 주라고 하면 매일 물만 주는 거예요. 매일 물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안 준다는 거예요. 오, 비도 뭐예요? 물이다. 비가 워터잖아요. 워터. 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같은 종류.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하고 지식만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그 하단을 망치고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궁궐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지식도 필요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죠. 이제 모세 오경을 간통을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빨리 해주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과해서 그다음 어디로?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사나, 역대사나 쭉쭉쭉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지식도 중요한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냥 성경만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일까를 잘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숲을 보기도 하고 나무를 보기도 하고 나무 위에 짹짹짹짹 새가 날아가는 것도 보기도 하고 나무 밑에 있는 뿌리도 보기도 하고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보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서요 각종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놀라운 것들을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아는 무엇을 가지게 하신다? 지혜를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지혜를 좀 가져라. 그리고 지식을 넘어서라.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왜 모르냐? 그 아름다운 지식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지식인데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배척하고 그런 것은 참다운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신기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상의 제물들 고기죠. 고기.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제주도 사람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있을 수도 있나요? 도색이 계기. 도색이. 고기의 고기, 이 미트인데 고기인데 이 고기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우상의 제물에 쓰여진 고기가 왜 이래 인기가 있고 문제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품질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그렇죠. 좋은 걸 바치는 거예요. 최상품을 바쳐요. 그런데 제물로 쓰였기 때문에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요. 네? 비싸요. 싸죠. 이미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바쳐진 거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데다가 가격이 싼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사서 먹었더니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그런 제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정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고기는 먹고 싶은데 또 못 먹게 하고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고 또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복잡해진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딱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우상의 제물 안 먹어도 그만이고 못 먹어도 그만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면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래 그 하나님도 아닌데 우상인데 그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가 붙었을 리도 없고 그 어려운 사람들 고기 먹는데 아유 얼마나 힘들면 그걸 먹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면은 무엇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 지혜. 그렇죠, 지혜. 그 지혜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더 귀하고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이런 적이 있죠. 제주도도 이런 적이 있죠. 여러분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이런 적 있죠. 네,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큰아버지 집이 예수를 안 믿어서 우리 집은 작은 집인데 이 명절이 되면은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고난의 날이라. 그날은 해피데이가 아니라 남들은 추석이라고 설날이라고 좋아하는데 이 예수 믿는 이 죄 때문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핍박을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집에 가면요 음식도 여러분 맛있는 거는 전부 다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상에 다 올라가 있어요. 다 아시는 거죠. 상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고기도 이땅 많은 거 다 올라가 있고 근데 다 거기에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예수 믿으니까 너는 이거 못 먹어? 먹지 마 하고 나중에 그 찌끄러기들 풀떼기들 나물들 이런 것만 잔뜩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해요. 어린 마음에 나도 고기 먹을 수 있는데 나도 조기도 먹을 수 있고 나도 저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소고기 이렇게 엮어놓은 거 그런 것도 먹을 수 있는데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제사 드렸는데 너를 먹지 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때요? 자유해요? 자유해요? 자유하죠.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거기에 귀신이 붙은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은 주님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귀신이 붙을 리가 없고 조상 귀신이 왜 그렇게 붙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붙어 있겠어요? 네? 귀신은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수쟁이는 제사상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유하지만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자유해. 하지만 저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행동의 기준들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는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자,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약주를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소주를 드셔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소리가 점점 작아지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어떻게 참이슬을 드셔도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저 말씀 입각해서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참이슬 먹는다고 너는 구원을 못 받으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이슬을 먹지 않아요. 먹지 않고 피해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 믿는데 참이슬 먹고 돌아다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기 때문에. 실족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술은 한 잔, 두 잔 먹기 시작하면은 드신 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감당이 되듭니까? 안 됩니다, 그죠? 집사님 안 됩니다. 이게 뭐 술이 나중에는 내를 먹어버려. 내가 술을 먹다가 술이 나를 먹어버려. 그래서 이게 뭐 갈팡질팡 보면은 드라마 같은데 보면 제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술도 먹지 않는다. 자유는 있지만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케 한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신약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이런 스캔들은 유명한 배우가 일으키는 게 스캔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그 실족이 뭐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의 의미입니다. 스캔들은 원래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유는 있지만은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들은요, 한쪽 손이 없거나 한쪽 발이 없거나 한쪽 눈도 없고 귀가 없대요. 아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기에 저렇지? 왜 그럴까요? 세상에 살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스스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참 안타깝죠?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이 품은 죄까지 따진다라면 온몸이 성할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속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그죠? 실족입니다. 실족시키는 일 하지 말라. 그리고 실족도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양대 산맥의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족도 하지 말라. 실족게 하지도 말라. 너 시험에 들지도 말라. 강한 믿음으로 시험에 들지도 말고 깨끗한 믿음으로 실족게 시키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살면은 어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다 잘라내버리고 차라리 영생을 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도 말고 실족도 하지 말고 실족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나가 실족할 때도 있고 내가 실족시킬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랬어요. 친구야, 전화가 왔어? 무슨 전화? 하니까, 야, 교회에 전화를 해서 욕을 하는데 왜 욕을 해? 그러니까 교회 차를 운전하다가 보니까 깜빡하는 사이에 노란불이 있는데 살짝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본 거예요. 딱 보니까 교회 차에 스타렉스에 교회 팻말이 이딴만하게 붙어있네. 그래가지고 저 교회 서귀포시내 다 털면 나오잖아. 요즘에는요 검색 엔진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치면 나와. 치면 다 나와.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교회 차가 이래도 됩니까? 교회 차가 위반해도 됩니까? 지는 위반을 하면서 교회 차가 위반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 차가 위반하면 됩니까? 하면서 막 욕을 한 보따리 들어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먹어야지.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운전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있는 누가 운전했더라? 장로님? 설마 부목사님 운전한 거예요. 부목사님이 이 운전이 난폭 운전이 돼가지고 막 운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욕 들어먹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가 욕을 한 바가지를 얻어드셨다라고 하면서 엥 하면서 친구야 이제 교회 그거 떼려고 그래.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급할 때는 붙이고 안 급할 때는 급할 때는 떼고 급할 때는 떼고 안 급할 때는 붙이고 이러려고 해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내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족도 하지 말고 실족해 하지도 말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명성교회 2달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예, 복잡한 일이 있었죠. 소리도 질렀죠. 예, 실족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 다시 한 번 더 시작. 실족도 하지 말고 실족해 하지도 말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족도 하지 말게 하시고 실족해 하는 일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구현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덧입는 명성교회 되어서 명성이 자자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 주는 청년주일, 효도 관광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 구역 모임이요. 5월 달은 이제 가정에서 다 모이기로 했는데 저도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목사님이 격주를 한다고 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한 번은 집에서 내가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번 주는 어디서 모입니까? 교회에서. 어이구 좋아하시네. 교회에서 모이고 그 다음 주는 어디서? 가정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말씀과 연관해서 이 찬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어머니의 기도, 어버이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 찬양 우리 앉으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드립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가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씨앗,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안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눈물로 뿌린 씨앗, 못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기적을 일으키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 실족도 하지 않으며 실족케 하는 일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